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따라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혹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비록 저희들이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4장입니다. 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제공되는 예배 순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며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겠다 다짐하고 떠난 한 주였지만 주님 앞에서 여전히 송구한 것 투성이이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왔사오니 저희의 그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겨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는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촉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무릅쓰고 나왔지만 강대함으로 돌아갈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직 주님께서 성령을 힘입혀 주시사 새로운 한 주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184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교회 소식 몇 개 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경건한 개인과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묵상하면서 더 깊은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소식입니다. 그 각 조별로 활발한 교류 또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각 조별로 한 분씩 계시는데 더 격려해 주시고 활기차게 의사소통도 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기도하시고 또 리더분들도 역시 조장님들과 함께 더욱더 조를 위해서 조원들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다시 2주 정도가 더 현 단계에 5인 이상 집합 금지하고 있고 교회나 종교시설 관련해서도 이렇게 밑으로 하향 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더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청소 소식 이렇게 하단 보면 나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방역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공되고 있는데 예배 말미에 보면 공동체 기도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공동체 기도 읽으시면서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분들이 지금 제일 어렵고 위험한 지역에 계십니다. 남아공, 또 영국, 또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중국 유진 선교사님은 지난해 이후로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선교사분들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나라 그 민족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 또 그 기관에 속한 직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위해서도 그 직원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헌상 드려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로 온라인으로 송금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우리 교우들 무탈하게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는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불행한 소식들을 저희가 접하며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앞으로 살아내야 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주 되묻곤 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정성을 모으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온전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성을 다짐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헌상으로 돌려놓사오니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여러 제목의 헌상들 받으시고 오직 드리는 자들의 손길마다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이 부족하지 않도록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절을 저희들이 지내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잘 살펴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펴주시사 어려움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여 어려운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공개하여 주시며 형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피곤해 있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가지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시고 오직 성령의 힘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질병들 다 물러가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더욱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우들 속해 있는 각 조를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활기차게 더욱더 성도의 교제가 많아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을 지혜롭고 명철 있게 하시며 특별히 조 안에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조를 함께 운영하며 기도하는 조장들이나 혹은 각 부서의 부서장들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로 혹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개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우리가 최대한 빨리 얼굴을 맞대며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루속히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심각한 질병의 고통 속에 빠져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분들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나라 그 백성들 위해서도 아버지께서 더욱더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애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더욱더 명확한 삶의 좌표를 허락해 주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위해 애쓰셨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가 우리 삶을 강하게 움직이고 실천하는 현장 속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영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읽고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8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8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되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해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한번 이 포로기 때의 이야기를 좀 살폈었죠.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서를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그 당시 상황 배경에 대해서 살폈던 기억이 납니다. 말 그대로 포로기 당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오늘도 시기적으로는 아주 유사한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급격하게 하나님과 멀어졌죠. 물론 역사적으로는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멸망하기 훨씬 이전부터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는 자들의 삶이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지자들이나 혹은 사사들을 동원하셔서 돌아올 것을 요구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다 패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잡혀갔던 포로들은 그 지배 민족이었던 페르시아 민족들이 조금 더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수룹바벨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귀환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는 에스라를 통해서도 포로들과 함께 귀환하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 3차 귀환 때에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게 되죠.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주도하는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벽을 재건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느헤미야서를 읽었고 중요 부분은 때로는 설교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차례 살펴서 아마 느헤미야에 관해서는 개략적인 흐름이나 그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하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이 돼 있죠. 우리가 지난해 말부터 계속 하나님의 그 위로와 관련된 성경 혹은 인물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고 계신지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느헤미야의 이름 뜻이 여호와의 위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경 이 위로하는
또 회복하는 내용과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와의 위로라고 한다 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죠. 또 이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시로 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름을 짓게 되죠. 이미 이 당시 느헤미야 때까지의 시기를 보면 사실은 느헤미야 혼자서 거기 잡혀간 게 아니라 느헤미야 부모 때 이미 이제 한 150년 정도가 훨씬 지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뭐 느헤미야의 조부도 그렇고 조부모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잡혀가서 포로로 살아간 지가 꽤 된 시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를 출산한 거고, 그랬을 때 부모들은 느헤미야를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껴서 하나님의 위로라고 지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본인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은 건지는 몰라도 이름을 아무튼 여호와의 위로라고 하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아마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위로 혹은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했던 시절임에는 틀림이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를 통해서 1차, 2차 귀환을 했죠. 근데 그게 어떤 기준으로 귀환이 된 건지는 모르지만 뭐 여하튼 간절히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3차까지 밀려있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더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뭐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었을 거고, 그럴수록 그 향수가 더 깊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시절에 느헤미야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가장 절실할 때에 탄생했고 활동한 거죠. 느헤미야도 여러 이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여러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죠. 앞부분을 보면 아닥사스다 1세라고 하는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이렇게 일종의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게 되죠. 상당히 고위 관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와서 유대 총독으로 지내게 되잖아요. 총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의 최고 책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본다면 한 도를 다스릴 수 있는 게 도지사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삼았는데, 그 이전에는 왕 바로 밑에서 일종의 와인 감별도 하고 또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걸 관리하는 관원이었으니까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디에 가든지 자기의 위치와 지위를 잘 차지하고 살아가는 하나의 전형적인 전형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민해서 뭐 잡혀갔든 어떻게 됐든 아무튼 이민 생활은 맞으니까 이민 생활을 하면서 2대 3대가 지났고 그곳에서 자리를 완전히 잡고 있는데, 온 가족이 다 여기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동생이 유다 소식을 전해주죠. 유대 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소식을 전해주는데, 아마 그 느헤미야가 고위 공무원으로 있는 거니까 동생도 여행을 자유롭게 시켜서 갔다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생은 예루살렘에 살기가 어렵잖아요. 이미 이민한 지 꽤 된 기간에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을 지금 바사에 살고 있는 거니까 동생만 따로 나와서 보냈을 리는 만무하겠죠. 그래서 여하튼 동생이 유다의 상황을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회파되어 있는지를 형인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죠. 느헤미야는 그 성정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강내유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특별히 다하려고 할 때에는 굉장히 엄한 그 지도력을 보여주지만 자기 민족과 관련한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무너져서 예루살렘 소식을 들으면서 슬퍼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는 이제 결국은 자기가 굳은 결심을 하죠.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스라엘로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휴직을 청하는 거죠. 뭐 왕은 휴직이 됐든 아까 말씀드린 수평적 방식으로 다른 지역에 인사발령을 내든 느헤미야에게 일종의 혜택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행히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임지를 유다 지역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유다 총독으로 결국 부임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일컬어 3차 귀환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사람들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게 됐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가서 그 성읍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데까지 산술적인 기간만 놓고 보면 성벽이 약 150년 가까이, 정확하게는 한 144년 정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150년 정도 가까운 시간 동안 성벽이 방치가 됐어요. 근데 그냥 방치된 게 아니라 완전하게 파괴되고 무너진 상태에서, 이게 전쟁을 치르다 보면 성문을 말할 것도 없이 여기저기 성을 무너뜨려야만 침입이 가능한 거니까 그 침입하고 나서 성벽을 다시 세워주진 않잖아요. 무너진 상태로 그냥 놔뒀는데 그게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게 그야말로 풍상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무너진 상태도 아니고 무너진 지 150년 된 상태에 그냥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성벽이 그 날카로움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이게 산인지 성인지 모를 정도로 다 무너져 앉아 버리는 거죠. 더미가 되는 겁니다. 재건 불가능한 상태이면서 동시에 재건할 만한 기술도 없고 특별히 그동안에는 사람도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주요한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나라로 다 잡혀갔고 남겨진 사람들은 노인들이나 약한 사람들,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더 지혜롭고 괜찮은 노동력들은 이미 다 잡혀가서 다른 지역에서 한 세월 보낸 거겠죠. 그 다음에 전쟁통 이후에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가 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물자가 없는 거죠. 물자가 있어야 성을 재건하든 뭘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어느 누구도 이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성벽을,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관심을 갖거나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다가 설사 그런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용기가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어떻게 지도하고 리드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매우 각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루살렘이 중요한 건 그 예루살렘 수도 성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왕이 머물고 있는 그런 수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 뿌리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성전까지도 다 무너진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왕이 다 잡혀가 버리고 나니까 전쟁에서 져서 너무 비참한데, 그냥 표면적인 것만 비참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존심까지 완전하게 다 파괴된 거죠. 근데 그게 150년 이상 방치되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만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느헤미야가 울었던 것, 통곡했던 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건 그저 건물로서 성만을 재건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너져 있는 신앙적인 뿌리,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도 사실 앞으로 재건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외부의 외세 침입으로부터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는,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상징인데 그걸 다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다윗 왕조의 화려한 부활을 꿈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됨으로 인해서 150년 이상 방치되었던, 도저히 회복 불가능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신앙을 혹은 내면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 일을 누가 진행한 거냐면 느헤미야가 진행한 겁니다. 제가 모두에서 느헤미야의 이름 뜻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의 이면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봐서는 페르시아에서 떠나오기 전부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생한테 소식을 들었을 때 뭐 간략하게 한 10분, 20분 정도 들은 게 아니라 성경엔 등장하지 않지만 꽤 오랫동안 면밀하게 그 내용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가 무너졌는지, 무너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도 정확하게 들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걸 다시 한번 재건한다면 어느 정도의 인력, 어느 정도의 물자가 필요한지도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떠날 때 포로들만 3차로 귀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엄청난 양의 물자들을 가지고 갑니다. 뭐 나무는 물론이고 석축도 그렇고 이런저런 재료를 가져가는데, 일단 거기 가서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삼림, 일종의 왕이 키우고 왕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숲에서 나무도 베어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재료들을 아예 처음부터 아주 풍성하게 가지고 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귀환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고, 아마 페르시아 기술자일 수도 있는데 재건하는 데 필요한 일꾼들을 같이 가는 거죠. 데리고 갑니다. 이게 그야말로 그동안 계속 토목 사업이나 건축 사업이 있었으면 기술이 집적이 될 텐데 150년 동안에는 사실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대규모의 토목 공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자도 함께 데리고 가죠. 모든 것들을 페르시아에서 직접 공급한 겁니다. 꽤 오랫동안
성경에서는 막 2, 3일 만에 출발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물량을 준비하려면 적어도 2, 3개월의 시간은 충분히 좋게 걸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거죠. 성벽 재건 과정을 우리가 일일이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두 가지 그 위기가 있죠. 초기에는 산발랏과 도비야, 또 다양한 이방인들, 또 그 이미 고착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나 난리가 나면 모두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뭔가 더 악한 방식으로 연약한 사람을 착복하거나 그 구조 안에서 자기의 것을 팔아먹고 더 고리로 이자를 받거나 그 판매 대금을 높여서 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 누리고 있는 특수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방식으로 방해를 하냐면 느헤미야가 역모를 일으킨다라고 소문을 내기도 하죠. 성을 더 공고히 해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반기를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실은 왕이 들었어도 우스운 소리죠. 왜냐하면 그럴 만한 군사력도 없고 지금 페르시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인도까지 넘치는 127개의 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유다 지역 하나 이 몰락시키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짓 보고에도 끝까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후기로 갈수록 성벽이 잘 재건되긴 했는데 재건되면 뭐 하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부자는 부자가 계속 된 거고요. 삶이 어려울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런 문제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재건된다고 해서 그 사회 자체가 커뮤니티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고르게 하죠. 그래서 일종의 부유한 사람들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개하는 것도 하고, 심지어 느헤미야는 월급도 받지 않고 자기 모든 걸 다 밑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체를 다 내놓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죠. 그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52일 만에 완공을 하는 거예요. 완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오늘 본문 같은 일들을 시작을 한 거죠. 성벽은 상징이라고 했죠. 신앙의 상징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다시 세워졌는데 신앙의 뿌리를 잘 세우려면 성경 공부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다시 회복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 집중하려고 백성들을 모으는데 마음이 동한 모든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나가서 이제 집회를 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집회를 인도한 사람이 에스라죠. 에스라가 궤짝 여러 개를 놓고 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고, 그동안의 난리 가운데에서도 보존되어 있던 성경을, 특별히 율법을 두루마리인데 그걸 가져오게 되죠.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두루마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걸 2명, 3명 정도가 양쪽에 흩어져서 말씀을 펼치게 되죠. 성경을 펼치는 순간 이스라엘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집회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립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전부 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등장할 때부터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도 봤고, 또 그 집회 장소 안에 들어오면서 재건되어 있는 아름다운 성을 봤을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모두 흥분되어 있는 상태겠죠. 사실은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원래 성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기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무너져 있는 성벽만 보다가 온전해져 있는 성벽을 본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진 거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내리기 시작하는데, 읽어내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서 에스라의 그 수하에 있던 여러 제사장들이 말씀을 같이 읽고 알려주는 과정들이 쫙 진행이 되는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전체가 다 통곡을 하기 시작한 거죠. 감개무량한 겁니다. 성경의 여러 장면 중에서 저는 이 장면이 가장 감격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그 과정 중에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현장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있었던 내용입니다. 15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고 멈췄던 그 일들, 그러니까 성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성 안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집회했던 그 공동체의 집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단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던 거예요. 처음에 성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바벨론에서 쳐들어왔을 때 3년 전쟁을 하는 동안 이 성벽이 완전하게 아주 처참하게 몰락을 하죠. 시대적 참상이 그 당시에 어떠했냐면,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계속 이야기로 전해졌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중심인데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 수를 떠주는 이가 하나도 없구나. 4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자애로운 어머니들은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1절에 보면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졌으며 도주하다가 사로잡혔던 시드기야 왕은 그 자녀들은 이미 다 전쟁터에서 죽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착고에 쇠사슬에 묶여서 다 잡혀가죠. 이게 무너질 때 이런 현실이었던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세웠던 건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성벽을 회복한 거죠. 건물만 재건한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예레미야 애가를 인용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나갔던 고통의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심, 회복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신앙적 자존심, 이런 것들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통곡을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세우기를 마음먹었던 것이고, 그 일을 이제 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통곡했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들으면서 왜 성벽이 무너졌는지를 이해한 거예요. 본인들은 당장 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들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하게 살았는지를 그 후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에스라가 그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었을 때 자신들의 직접적인 죄는 아니지만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뼛속 깊이 사무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재건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고생한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묵묵히 묵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앞날의 고난들,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등을 보일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를 철저히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성회가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다고 하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서히 회복하시겠다. 그 회복과 재건을 허락하시는 하나의 장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낀다는 거예요. 굉장히 먼 길을 돌아왔지만 적어도 이 순간 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회개와 감사, 그리고 심지어 비전까지도 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무너져 있는 성벽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꿈꿀 수 없고 누구도 그 성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생각할 수조차 없었는데, 어느덧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완전하게, 그것도 너무 단기간 안에 문제없이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 이면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두지휘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성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비전까지를 품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아마 꿈인지 생신지 했을 거예요. 영적인 고향 예루살렘에서 지금 재건되어 있는 성벽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한다는 이 사실이 꿈인지 생신지 울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디아스포라인 이 유대인들은 참 고통이 많습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를 좀 묵상해 보면 본인들은 상관없었지만 지나간 역사를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게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는 이 과정에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는 과정 중에, 사는 과정 중에 그래도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 때마다 가해지는 압박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왜 죽을 뻔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절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지난번 살폈던 모르드게는 왜 죽을 뻔했습니까? 모르드게만 죽을 뻔했나요? 온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만이. 왜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을 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온 유대인들에게는 본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죄악의 문제도 심각하게 이 마음속에 있지만, 본인들이 경험했던, 실제로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잡혀가서 경험했던 그 고난, 신앙 때문에 경험했던 그 고통을 다 알고 있고 이제 고향에 와서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게 다 그 안에서 복받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막 통곡을 하고 사람들이 그 감격, 그 안에 교차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참 놀랍죠.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 계획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망가진 지 150년 됐다고 했죠.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준비해 놓으시니까 52일 만에, 150년 동안 방치됐던 성이 50여일 만에 재건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가 150년을 어디 잡혀갔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하는 바가 많죠. 우리 평범한 일상이 깨진 게 1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2월 되면
막 두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딱 1년째로 접어들고 있어요. 두려운 현실입니다, 사실은. 너무 다행히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한 분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데,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렵죠. 많은 사람이 실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도감이 없죠. 삶 가운데 평안함이라는 게 없어요. 늘 불안한 상태에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이 신앙과 관련돼서 또 저는 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삶이 유지될 수 있을까? 청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심각한 사태는 언제까지 될 것인가? 그런데 그냥 그게 1년이나 지나간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너무 근근히 이루어진 거예요. 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더 연장되고 1년, 2년, 3년씩 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직장에 나가고 학교에 나가는 거 말고요. 믿음의 문제만 놓고 봐도 우리의 믿음이 안전한가라는 거예요.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 그런 안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안전한가? 우리는 평안한가? 안도감이 있는가? 위로를 받고 있는가? 이런 거죠. 지금은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 1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은 아무 힘도 없이 무능력하게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잃은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예배를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성도의 교통과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무런 대안을 우리가 낼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아닙니까? 저하고 여러분의 고민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신앙적 고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상황으로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일종의 영적인 포로 상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한 서너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백신이 들어오고 치료제가 있어서 다행히 이 상황이 회복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거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감격에 찼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성도가 함께 모여서 감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예전처럼 더 뜨거워질 수 있는지를 지금 묵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처소에서 너무 느슨하게 계시지 마십시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각 가정에서는 오전 11시에 정갈하게 예배하십시오. 다시 모이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게으르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우리가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준비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예배드린다면 어떤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용을 감격한 가운데에서 은혜롭게 고백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까? 이런 고민하면서 우리가 지내는 거죠. 상황은 어렵고 회복은 요원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다시 만나고 함께 예배할 시간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150년도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이까지 1년 정도야. 그러나 저하고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저 페르시아에서부터 나무도 준비하고 석재도 준비하고 또 인력들도 많이 준비해서 기술자들도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당도한 것처럼 그래야 빨리 회복되거든요. 그래야 빨리 재건되거든요. 저하고 여러분이 다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다시 한번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어야 나왔을 때 감격이 더할 것 아니겠어요? 그저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회복된 상태에서 저는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이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큰 비전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준비하는 자들이 가장 빨리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통해서 이 교회를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더 빠른 시간 안에 회복시키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태도로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큰 은혜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그들의 영을 회복해 주시고 재건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깊이 믿으시면서 특별히 기다리는 시간 동안 먼저 준비하고 먼저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회복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해달라고, 믿음 생활이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역시 은밀한 가운데 우리 뒤에서 우리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으로 당황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이 있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았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출발한 것처럼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추스르고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묵상하고 고민하며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에서 각자 떨어져 있는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실 것을 믿사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 447장입니다. 447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낸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회복을 기대하며 더욱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추스르고 재건할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주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또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세우시고 지금껏 인도해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